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비도 많이 오는데 우리 하나님 전에 나와서 뵙게 되니 너무 반갑습니다. 교육부서 예배가 오랫동안 드려지지 못했는데 5월 30일부터 온라인과 또 현장 예배가 병행됩니다. 30% 교육부서 예배가 그렇게 예배당이 크지 않기 때문에 30% 한도 내에서 참석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전반기 세례 교육 대상자들 김덕준 목사님께 꼭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너무나도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역장님들께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출석부를 한 번씩 보내주세요.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보니까 정말 처음 시작한 그 인원이 그대로 가고 있어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진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말씀과 주님 말씀과 항상 동행하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벌써 3분의 1이 지났죠. 벌써 100일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얀마 현지 교회 및 주민 돕기 헌금을 최선을 다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깜짝 놀랐고 감사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11월 마지막 주 되면 하는 일이 있어요. 큰 행사가 있습니다. 뭘까요? 김장을 담그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도 겨울 오기 전에 꼭 하는 행사가 김장 담그는 겁니다. 한 중대 한 80명 정도 되는 그 인원이 매일같이 먹을 김장을 담그기 때문에 양도 많고, 그리고 그것들을 보관할 데가 없잖아요. 어디다 보관해요? 묻습니다. 예, 땅에 굴을 파고 묻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다 공급해서 먹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렇게 저장해 두고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있던 부대가 임진강 이북에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10월 말쯤 되면 눈도 오고 벌써 추워져요. 땅이 꽁꽁 얼어붙습니다. 김장 구덩이를 파야 되는데 땅이 굳어서 파기가 참 어렵죠. 그때도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1m 30cm 깊이의 구덩이를 하나씩, 이제 가슴 정도 오는 깊이의 구덩이를 하나씩 파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남자분들은 아시다시피 군대에서는요, 이렇게 구덩이를 하나 파도 각이 중요해요. 사각으로 한 사람이 들어가기 넉넉한 사각형으로 쭉 파내려가는 그런 구덩이를 파야 됩니다. 쫄병들은 딱딱한 그 땅을 곡괭이로 찍고 또 삽으로 파고해서 파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게 얼어서요, 딱딱하게 얼어서 파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쫄병들은 그렇게 파고 있는데, 이 병장들은 히히덕거리고 울면서 누수면서 나무를 주워다가 불을 피우고 장난을 쳐요. 농담을 하면서요. 그러면 쫄병들은 그러죠. 내가 열심히 파놓은 것 뺏어가겠구나. 그런데 한 시간쯤 지나서 골참들이 그럽니다. 야, 이제 좀 파볼까? 그리고는 불 때던 것을 다 치우고 그 자리를 파 내려갑니다. 그러면 땅이 녹아가지고 푹푹 파져요. 결국은 쫄병들이 먼저 시작했지만 고참들이 먼저 구덩이를 팝니다. 그래서 경험이 참 중요하구나, 짬밥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본문에 군인들이 바로 그 구덩이를 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압 민족이 아합 왕 시절에는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죽자 조공을 바치지 않는 거예요. 독립을 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후대인 여호람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청하고 도움을 청하고 에돔 왕도 불러서 함께 이 모압을 치자라고 해서 연합군을 조직해서 모압을 치러 올라간 겁니다. 근데 그 지역에 항상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었는데, 그 계곡을 갔는데 하필 그때 지독한 가뭄이 와가지고 물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계곡이 완전히 말라서 갈라져 버린 겁니다.
7일을 물을 찾아 헤맸는데 물이 없어서 군인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원정 갔다가 싸우지도 못하고 끝나게 생긴 거예요.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주변에 하나님께 물을 만한 사람을 찾다가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서 새 왕이 쪼로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간 겁니다. 엘리사는 북왕국의 선지자였습니다. 자기 나라에 왕이 온 거예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 때 얼마나 극심하게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엘리야 때도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그 아들 여호람도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힘들게 하니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의 선지자에게 가십시오. 우상 선지자에게 가십시오. 왜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라고 하소연하면서 그들을 상대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함께 동행한 왕 중에 하나가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었던 거예요. 그를 보고 비로소 그들을 상대해 줍니다. 두 왕은 여호사밧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 것이죠. 여호사밧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도 기도하면서 행하는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지혜입니다.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들은 어린 자녀, 아주 유치부 아이들 때부터 자녀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 자리에 있죠. 반드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하면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청년이어야 되고, 또 어떻게 생겼고, 어떤 성격이고, 어떤 성품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놓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을 때,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청년들은 이렇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이미 결혼한 분들은 지금 그렇게 눈을 반짝이실 필요가 없어요.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포기하세요. 반대로 결혼한 분들은 자신이 좋은 돕는 배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돕는 자요, 서로에게 헌신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매달려서 기생하기 시작하면요,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곁에서 돕는 분이시죠. 그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돕는 자로 여기고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신앙의 선배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직장 만나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좋은 상대방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여호사밧 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좋은 사람 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존귀 여김을 받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따라오게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예언에 앞서서 검은고를 타게 합니다. 물론 검은고는 한국 고유의 악기죠. 현악기를 이제 한국인에 맞게 번역하면서 검은고라고 했는데, 보통 수금 같은 그런 현악기를 말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서 영적으로 집중하게 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그렇게 음악과 함께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지금 그들은요,
계곡에 메마른 갈라진 그런 천 위에 있습니다. 그곳에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개천은 웅덩이를 말합니다. 웅덩이를 파되 많이 파라고 합니다. 바람도 없어요. 비도 안 와요. 그래도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그런 뜬금없는 소리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엘리야도 저쪽에 구름 한 점 보고 산을 뛰어 내려갔듯이 뭔가 징조가 필요하잖아요. 바람이 불든가 그래야 비가 오니까요. 구름이 좀 끼든가 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없이 메마른 계곡에 물이 충만하게 채워질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믿고 순종해라. 바람 안 불어도 구름 없어도 믿고 순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0명의 군인들이 쭈그리고 앉아서 이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삽이 있겠습니까? 곡괭이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어떤 이는 손으로 돌을 파내고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주변에서 나무를 주워다가 구덩이를 팔 거고 어떤 사람은 뾰족한 그 돌 같은 걸 가져다가 구덩이를 파고 어떤 사람은 주머니를 만져다가 자루를 만들어다가 흙을 퍼 나르고 했겠죠. 아무튼 그 계곡에 온통 군인들이 대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막 많은 구덩이를 판 거예요. 그렇게 하루 만에 구덩이가 파졌습니다. 군인 정신이죠. 안 되면 되게 하라. 제가 군생활 할 때도 군단장이 헬기 착륙장이 있었는데 군단장이 헬기를 타고 오는데 별 3개요. 그 헬기장에서 내려서 반대편 그 산 정상에 발칸 포대가 있었어요. 비행기를 향해서 도르륵 쏘는 거 있잖아요. 발칸 포대를 방문하는데 이 헬기장에서 내려가지고 찝차를 타고 이쪽 산 정상까지 갈 수 있도록 길을 내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수백 명의 군인들이 집합을 했습니다. 보니까 나무가 한 10cm 이상 되는 나무가 빽빽하게 자라 있어요. 그런데 삽 한 자루씩 주고 길을 내래요. 중장비도 못 올라와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라면 해야죠. 그래서 다들 막 웅얼웅얼거리면서도 삽으로 나무를 찍어서 나무를 베내고 파내고 해서 정말 며칠 만에 길을 내버렸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는 존재가 그때나 지금이나 군인인 듯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소제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같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내려오기 시작하더니 계곡의 웅덩이마다 가득가득 충만하게 채워진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비도 안 오는데 깨끗한 물이 채워져서 모두가 물을 마셨을 뿐 아니라 가축과 짐승까지 다 물을 먹고도 다 채워졌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심령마다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주님의 생명수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비도 안 오는데 물이 확 흘러와가지고 그저 채워지는데 그를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작은 일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큰 일이고 우리한테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영만 선수 아시죠? 키가 2m 17, 거의 거인 같은 그런 선수입니다. 제가 2m 7 되는 한 거인을 옆에서 봤는데 너무 놀랬거든요. 2m 17이면 상상이 안 돼요. 근데 그분이, 최영만 씨가 어느 날 슈퍼에 가서 500ml 우유를 하나 사가지고 주인한테 보여주고 돈을 내니까 200ml 값을 받더래요. 손이 크다 보니까 500ml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200ml처럼. 그래서 그게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한번 500ml를 쥐었는데 조그만해요. 무슨 미니어처를 보는 듯합니다. 사람도요, 내 손에 있을 때는 컸는데 최영만 손에 가니까 작은 일이 됩니다.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큰 일인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 하나님 손에 잡히면
작은 일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으시죠. 눈물밖에 안 나오고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능력 밖의 일을 만나면 제일 드는 마음이 두려움입니다.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일이라도 우리 주님 손에는 작은 일이 됩니다. 사소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손대면 끝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손에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만이 이깁니다. 믿음만이 승리를 가져옵니다. 믿음이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사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놀라운 것은요, 모압 족속이 해뜰 무렵에 나와서 저 계곡에 있는 연합군들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것이 온통 빨간 거예요. 비가 안 왔으니까 물이 있을 리는 만무한데 이상하게 물빛 같은 물 같은 것이 있는데 빨개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하, 자기들끼리 분쟁하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저희가 피바다가 됐구나. 자기들끼리 끝났구나. 그럼 우리가 가서 취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사실은 물이 햇빛에 비쳐서 반사돼서 빨간 거고 그 지역이 또 빨간 그 흙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빨간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바꾸셔서 그들의 눈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피로 보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긴장을 풀고 연합군 진영으로 다 내려오는데 그 모습을 연합군들은 정탐꾼을 통해서 다 보고 있었잖아요. 왜곡했겠죠? 그 군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성읍들을 치고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워버리고 좋은 밭에 돌을 던져서 헐어버렸습니다. 회파시켜버렸어요. 전쟁 승리국이 보통 하는 일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메마른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갈급하고 목말라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으신가요? 한숨밖에 안 나오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너무 큰 문제라 두렵습니까? 그분들은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듣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서 있는 메마른 골짜기에 웅덩이를 많이 파라. 내가 서 있는 메마른 골짜기에 웅덩이를 많이 파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 때 인민군 첩자들이 미군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들을 처형하기 직전에 미군 장교가 통역병에게 혹시 이곳에 이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을 찾았더니 아무도 없는데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나와서 내가 죽기 전에 찬양 하나만 부르고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다짜고짜 찬양을 시작한 겁니다. 무슨 찬양이냐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침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렇게 좀 이상하게 노래를 부르는데 1절을 부르고 2절도 부르는데 3절은 가사가 틀려요. 웅얼웅얼 거리는데 그러면서도 펑펑 울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걸 듣던 미군 장교가 오케이, you are Christian 하고 그 사람만 살려서 거제 포롱수용소로 보낸 겁니다. 나머지는 다 죽이고요. 그가 거제도 수용소에 있다가 전쟁 후에 풀려났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교회 문턱은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랍니다. 반대로
교회 다니는 부인을 무식하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술 먹고 기다리고 있다가 부인이 교회 갔다 오면 그 부인을 향해서 온갖 쌍욕을 다 하면서 때리는 게 그가 하는 하루의 일과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부인이 매를 맞으면서도 부른 노래가 네 줄을 가까이였던 겁니다. 매일매일 때리고 매일매일 듣던 노래라 가사를 다 암송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3절부터는 너무 아프니까 부인이 신음 반, 울음 반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라 가사가 안 들리니까 외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이 했던 대로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똑같이 웅얼웅얼거리고 그러면서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자기한테 매일 맞던 부인이 그때마다 불러준 그 노래 때문에 자기가 지금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부인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자기도 모르게 그만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겁니다. 펑펑 울면서 네 줄을 가까이를 부르게 된 겁니다.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었다고 해요. 안수받던 날 휴전선에 가서 철책을 붙잡고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여보, 매 맞으면서 교회 다니느라 얼마나 고생했어요. 마음 편한 날 한 번도 없었지요. 교회 갔다 올 때마다 당신한테 못된 짓을 해서 너무 미안해요. 그때 당신이 불렀던 그 찬송이 내 생명을 살렸어요. 당신의 생사는 지금 모르지만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줘요. 이 사람의 부인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른 찬송이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기 남편을 이렇게 목사 만들기 위해서 은혜의 구덩이를 파고 또 파고 그것도 깊이 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과거 이 땅에 와서 20살의 젊은 나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피 흘려 죽어간 선지자, 선교사들과 또 믿음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눈물로 판 그러한 은혜의 웅덩이에 채워진 물을 우리가 마시고 성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마른 골짜기에 서 있습니까? 건조한 땅, 죽음의 땅 같은 환경 때문에 혹시 한숨 쉬고 있습니까? 갈급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의,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신가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필요하신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 받을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은혜를 담을 그릇을,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버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받을 준비가 없으면 그곳에 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는 그래서 준비된 자가 받는 겁니다. 아스팔트에 비가, 지금 바깥에도 비가 오는데 비가 내리면 아스팔트 위는요 빠르게 하수구로 흘러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나무가 많은 산에 내린 비는 나무가 그 비를 어느 정도 품습니다. 댐을 막아 놓으면요 그 비들을 다 담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비처럼 부어지고 부어질 때 어떤 이는 옷을 적시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조금의 물을 마실 것이고 어떤 이는 그 은혜를 다 저장하고 담아서 충족히 마시고 또 주변에도 나눠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웅덩이를 파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메마른 땅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웅덩이를 팔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이제 웅덩이를 파야 할 시간입니다. 기도로 웅덩이를 파세요. 감사의 웅덩이를 파세요.
우리 하나님 단 한마디도 여러분의 감사와 기도를 흘려듣지 않으십니다. 순종의 웅덩이를 파세요. 단 하나도 여러분이 순종한 것을 우리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기다림의 웅덩이를 파세요. 비가 안 와도, 바람이 불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도대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웅덩이를 파세요. 어느 날 그 웅덩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응답이 없다면 더 깊은 웅덩이를 파면 됩니다. 그건 더 큰 은혜가 부어질 것이라는 징조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역사로, 주님의 기적으로 채워질 것을 확실히 믿고 파는 자에게 기쁨이 넘칠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육신의 고통이 밀려오고 질병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있고 숨이 쉬지 않을 정도로 큰 고통 속에 괴로워하며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이 태산 같은 문제들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분은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큰 손에 맡기세요. 그 문제가 작아지고 사소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의 웅덩이를 파고 그 은혜를 담을 그릇을 준비하자 그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불같은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제자들을 온전히 사로잡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웅덩이를 파는 자에게, 믿음으로 가정을 위해 웅덩이를 파는 자에게, 믿음으로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웅덩이를 파는 자에게 흡족하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또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찬양 드립니다.